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성광교회에게 주셨던 비전의 표의 말씀은 부르짖어 크고 놀라운 일을 응답받는 한 해가 되자라는 것을 표를 가지고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우리 새벽을 지키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지시고 이루어지셨는지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신 있게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2019년도 12월 달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런 그 한국 리서치 기관에서 10대 키워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를 이끌어갈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10가지의 단어에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었나요? 코로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들도 많았고 힘듦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 일상 가운데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참 마비된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여전히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저희들의 마음이 이로 인해 참 무너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상심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르짖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알았는데, 그거와 정반대되는 큰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이 사모님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누구를 간증자로 세워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끼쳐질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컨택하고 그분들에게 간증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미 7분의 간증자가 선정이 되었고,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제가 그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간증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만 돌아봐도 참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을 지키는 이 성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큰 일들, 은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간증자로 설 수는 없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 한 분 한 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간증의 대상자들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게 무엇일까 고민해 봤더니요, 우리 예배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지인들과 또 부모님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우린 다음 주 예배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광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예배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참 비대면 코로나가 터졌을 상황에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깜깜한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보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그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새벽 재단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예배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킴이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날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광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운 표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위로의 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의 책.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당당하게 그 유다 왕 앞에 가서도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입니다를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자로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 상황, 나라를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 평생에 누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해 봤겠어요? 성도님들하고 반갑게 악수 한번 못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봤겠어요? 마음껏 목장 예배도 못 드리고 친교도 못하고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포로가 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 같이 왕 앞에 나아가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왕에게 입장에서는 나라를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몸도 마음도 모두 자유가 없는 제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2020년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들을 받는 지금의 상황과 같이 말입니다. 마스크 안에서 우리의 말을 제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예배도 인원 제한이 걸리게 되고 목장 모임, 여러 우리가 교회에 계획되어 있던 많은 사역들에 다 제약이 걸려버렸습니다.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 놀라운 회복의 현장이 2020년도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답답했던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가 목장 모임과 우리가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히 드러나며 모일 때일수록 기도하고 나가서는 전도하는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당해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컨펌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고 계신다. 그 일을 행하실 사람이 그 다른 누가 아니라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직접 진행하시고 그 일을 결국 성취해내시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말씀이 2020년도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확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코로나라는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다 깨닫고 나서 이 예배의 간절한 사모함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함들이 하나하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취하심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와서 묻는 거죠. 그 사람을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야? 그 말을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야?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당신을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이 땅에 오직 한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선포를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들을 직접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해내실 거라는 것, 그 하나님의 확고한 결단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대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회복케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내리라. 그러니 너는 이것만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회복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만 하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케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거기 8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 베델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부르짖으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행위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의 자리로서 나아가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부르짖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매 시간마다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짖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4편에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쫓겨나가다가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느꼈을까요? 나 어렸을 때 골리앗도 이긴 사람인데, 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까지 부음받은 사람인데, 앞으로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이나 건져보자고 이런 이 꼴을 당하고 있네. 그러면서 34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34편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다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이나 연연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곤고한 자가. 여러분, 그럼에도 은혜가 무엇이냐면, 곤고함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곤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등 돌립니다.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내가 너무나 어렵고 내가 너무나 힘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신앙의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왜 새벽 제단을 이토록 지키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답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배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무엇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반전의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야만 되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계시지만 이보다 더 큰 그림을 축복으로 그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알지 못하지만,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고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일들을 알 수 없는가? 왜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 없는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우리 33장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내게 하리니, 그 성취할 날, 그 일을 이룰 큰 그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로부터 나타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한 가지가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회복의 약속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그 다윗의 그 멋진 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취해내고 그 일들로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다시 한번 축복을 누리는 단순한 그 현실적인 삶을 자신들의 회복의 기관으로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이 땅을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육신의 자유, 우리 영혼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가 다시 다 풀리는 것,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단순한 우리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 받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회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2021년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이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 하나를 함께 우리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이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우리 뒤에 후렴구 가사가 다들 아시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오직 예수 때문에. 2021년도 우리가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 이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삶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빛난 그 평탄의 대로가 우리 2021년도 안에 이미 놓여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마스크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마음껏 사람들과 포옹하며 허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나는 예수 때문에 참 행복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